도종환 시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치 바람과 비에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인생의 형편들이 다르고 또 인생의 이야기는 서로 각자 다양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 아픔과 흔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종류의 아픔이 있고 흔들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흔들림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흔들림이 경험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의 아픔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의견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아마도 외부의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툴리아는 심한 귓병을 앓았거나 심한 두통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눈과 관련된 심한 안지를 앓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도무지 그가 제어할 수 없는 간질을,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간질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불신하는 유대인들로 인한 심리적인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육체의 가시가 고질적인 신체적 질병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가시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인생의 여러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 7절 말씀으로 또 10절 말씀까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신비를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명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 천국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할 수 없었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육체의 가시, 결정적인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아니, 너의 육체의 가시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우리에게 뭔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자, 이제 세 번째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3번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일부분만,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역설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너무 신기한 것이었어요. 너무 버거운 것이었어요. 그것만 좀 없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날마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아까 봤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경험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장설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영적 거인은 전부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9절 말씀 끝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자,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치 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밑줄치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 너무 귀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머문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이 때로 고단합니다.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할 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의사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로 의료용 마취제인 크로로폴름을 발견한 의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예요. 외과 수술의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마취 없이 수술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마취를 본격적으로 이 클로로폴름이 발견되면서 마취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의 대답에는 의료용 마취제 클로로폴름이라는 대답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근데 기자의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이 의사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 말씀 이제 보실 터인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의 클라이막스이면서 결론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어요. 그의 삶은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갖은 수모와 고충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으로 체득한 생생의 믿음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주님이 나에게 머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연약한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우리 방송실에 임덕 집사님한테 원고를 넘겨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연약한 그때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그때 정말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직접 운전을 하셔서 이 차량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차량을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직결되고, 결국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생명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차량을 잘 점검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나 뭐 타이어나 브레이크 뭐 이런 거를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외관을 요즘은 이제 막 세차장에 막 이렇게 솔질하는 그런 거, 이게 세차 아니라도 막 물로만 이렇게 하고 바람으로만 하는 이제 세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마른 걸레로 좀 닦으면 차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차의 외형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차의 모든 기관들을 잘 점검해서 차량을 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여러 이제 좀 요즘 많이 피로에 지쳐 있어요. 여러 일정들이 있고 또 뭐 지방의 회장이다 보니까 그 강원도 목회자 체육대 앞두고 뭐 여러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좀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차에 또 이제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타고 있는 교회 차량에 운전을 하는데, 엔진 모양의 경고등과 함께 두 개의 경고등이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그냥 이제 약간 지났어요. 근데 없어지겠지 하고 이제 인터넷도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뒤에 저기 기름 넣는데도 좀 닦아 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뭘 뺐다가 연결돼 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속초를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오가는 상황이고, 뭐 그 전에도 여러 이제 차량을 이렇게 이용해서 오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냥 뭐 생각에 속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엔진 경고등 떠 있든 말든 뭐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고, 바로 다음 장 13장으로 가셔서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보시면 되겠고,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그분을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때마다 은혜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달려갑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에게 경험되었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은 흔들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제 고린도후서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그가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지 정확히 25년의 세월이 지나간 때였어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아프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뒤에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터인데요, 성경 따로 찾지 않겠습니다. 보여주실 터인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가 사는데 내가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하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덤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지키시며, 예수님 믿는 믿음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끝없는 길, 그마저도 모래바람으로 수시로 바뀌는 길,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래폭풍,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 모래 언덕에 가려서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타는 목마름의 고통. 그런데 그 사막에 샘을 품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에만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견디기 힘든 모래폭풍을 만나지만, 그러나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간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다시 한 번만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